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 건축이 계속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중단됨 없이 계속 성경 건축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로비에서 올라오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담하지만 2층의 로비입니다. 화장실이 있고 재정부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교회 사무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쪽부터는요, 이제 초등부 공간입니다. 초등부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큰 교실들이 4개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이렇게 지금 클래스룸이 초등부 예배실 옆에 하나, 둘 들어가게 되면 3개, 4개 이 사이즈의 교실이 4개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실입니다. 초등부 예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초등부 아이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유리가 지금 여기에 6개가 있죠. 지금 굉장히 채양이 이 건물이 밝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배대비전 센터가요, 여기 지금 전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창문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환하고,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거의 10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건강도 잘 생각한 건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2층도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계속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더니 이제 벌써 모든 공정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2020년에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5장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구절들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고 성경의 특별한 부분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들은 그런 책 전체가 예언에 대한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담고 있지만, 그 외에 복음서라든지 다른 곳곳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그 내용들이 아주 드물게 특별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도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4장 마지막 절과 함께 굉장히 이 5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드물지만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만 다루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오는지 우리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또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리고 아내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진통이 언제 임산부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때인 것을 느끼죠.
지금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습니까? 바로 기근, 지진, 홍수, 그리고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사인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뉴스를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정말 그 강대국인 미국도 가장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 홍수, 말도 못하죠. 예, 지금 LA에도 여진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언제 대형 큰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죠. 산불, 그리고 곳곳에 메뚜기떼로 인한 흉년들, 정말 이 마지막 때 모든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많이 들리는 때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날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절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 것처럼 그렇게 날짜, 시간 다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예언자가 있다면, 목사님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은 저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상이고 인물이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러웠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이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이단 사상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바른 사상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다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기다리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거기를 떠나서 기다리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마지막 날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곧 오는데 거룩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와 뒹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안위와 성공과 행복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즉 동이 밝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밤에 자는 자들이나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망령되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요약판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믿는다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자는 거죠. 우리가 갑옷을 입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의 갑옷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항상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의 갑옷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사탄에게 져서 이 땅을 살면서도 죄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사랑과 덕을 세우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화목을 도모하라.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안다면 우리는 나만 살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죠.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그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더욱더 서로 간에 가족 피차 간에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준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준비,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계속 15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슷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당했다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우리가 화를 당했다 할지라도 축복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 없을 겁니다. 항상 어디 가나 가정에서 액자로 붙여놓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것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으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처방전을 제가 지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기쁘지만 진정한 기쁨은 선택이에요.
내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기뻐하리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 기쁠 때 쓴 거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안 기쁠 때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떠내려가게 놔두지 마세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내가 세우십시오.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우울함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 기도 앞에 쉬지 말고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무엇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쉬면 죽는 게 뭐죠? 숨쉬기예요. 바로 이 말씀은 기도를 우리의 호흡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 나한테 초래될 수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또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의 수사들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호흡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내쉬면서 만인의 구주 예수시여 내쉬고 또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만왕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들이마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이용해서 들숨과 날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원을 감사하고 이렇게 호흡을 이용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무의식 중에도 반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상황이 풀어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앞당겨 감사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다시 세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처방전 우리가 꼭 우리의 경건 생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이요 필사할 때 정말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데살로니가 후서 5장 필사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단문장인데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19절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생각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24절 말씀도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자신을 축복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이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보실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도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도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정되기를 원하노라. 이도나를 부르시니가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마음속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을 세 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혼과 우리의 영과 몸. 다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몸.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보통 이분법, 삼분법으로 나누는데 이분법은 뭐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 삼분법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우리 인간의 전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 스피릿이 있고, 우리의 혼, 소울이 있고, 또 우리의 몸, 바디가 있죠. 지금 만져지는 몸, 바디,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바로 나의 혼, 다른 말로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이죠. 이건 소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영이 있죠. 나의 영,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스피릿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항상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혼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지 않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도피하고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것은 사랑의 섬김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참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고 깨끗한 피를 날마다 우리의 가슴의 문설주에 묻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죄와 아버지 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가 버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사오니 날마다 빛의 아들들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제야 주님을 배우니 좋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이며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저희 베델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깨끗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결한 아버지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들 이렇게 나의 영혼이 선포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면 그 낙심의 자리를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무게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의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탈출하며 우리가 새로운 자유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힘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도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힘을 내어 지금의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평강을 얻기로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 정말 온전하게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몸속에 주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뿐만 아니라 살과 피와 세포 속에도 주님 타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한 지어지는 비전센터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의 미니스트리가 일어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노아와 같이 비전센터를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아버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홍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방주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이름이 증거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사역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진정한 복음을 아버지 듣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며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정병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정말 고귀한 일이 성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을 잇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앞에 말세 때가 될수록 더욱더 서길 소망합니다. 이 땅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낄 때마다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빛과 소금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싱그러워지며 우리의 낙담한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믿음으로 평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